실제와 비재를 사유하는 이유. 실제와 비재, 즉 이 세상에 무엇이 있고 무엇이 없는지 사유하다 보면 누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곧이어 죽음에 가려져 있는지도 몰랐던 하나님도 직접 만날 수 있는데요. 아득한 옛날부터 사람들은 바로 이런 방법으로도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하나님도 직접 만났죠. 도덕경으로 유명한 고대 중국의 노자가 대표적인 한 명이었고요. 하지만 이제까지 실제와 비재를 사유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처럼 훨씬 많은 사람이 바쁘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로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실제와 비재를 사유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나름대로는 열심히 실제와 비재를 사유하고도 예수님은 못 만난 채 죽은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 실제와 비재를 사유한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도 있다고 이해해야 가장 정확할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와 비재를 사유한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런 골치 아픈 사유여행을 시작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처음에는 자신에게 집중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자기 모순을 어떻게든지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니 자신도 모르게 조금씩 실제와 비재를 사유하게 됐을 뿐인데요. 그 뒤로도 자꾸 발견되는 자기 모순을 해결하려고 애쓰다 보니 데카르트가 그랬듯이 어느 순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도 깨닫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도 깨달았던 것이죠.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는 채 그 뒤로도 계속해서 자기 모순을 해결하면서 실제와 비재를 사유하다 보니 흔히 허무라고도 말하는 흑암의 끝에서 예수님을 갑자기 만난 것뿐이고요. 그렇다 보니 예수님과의 만남을 당연한 만남이 아니라 우연한 만남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누구인지 몰라본 사람들도 있는데요. 더욱 심하게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한낱 착각이라고 생각한 사람들도 있죠. 이 때문에 한참의 세월이 흐른 뒤에야 겨우 예수님과의 만남에 적응한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 자신에게 집중해야 무엇이 자기 모순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와 비재를 사유하면서 자기 모순을 발견되는 대로 모두 해결해야만 사람은 그것에 시달리지 않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말과 행동이 다르다거나 이래저래 자꾸만 말을 바꾼다거나 등등이 그러다 보면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를 깨닫는 것은 물론 직접 예수님과 하나님도 만날 수 있고요. 그러니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이 실제와 비재를 사유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막상 사람이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부모 등 누구인가에 집중하는 데에만 익숙해지면서 자라고 공부 등 무엇인가에 집중하는 데에만 익숙해지면서 자라기 때문인데요. 더구나 이 세상에는 여기에 집중하라, 저기에 집중하라 말하는 사람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 사람은 자신에게 집중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한 채 흔히 누구인가에만 집중하고 무엇인가에만 집중하죠.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직장 동료 등 누구인가에 계속해서 집중해야 하고 돈벌이 등 무엇인가에 계속해서 집중해야 하니 더욱 그렇고요. 이처럼 자신에게 집중하기 어렵다 보니 사람은 자기 모순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겨우 자기 모순을 발견해도 여기저기 집중하기 바쁘다 보니 못 본 척 외면하거나 무시하기 쉬운데요. 누구인가 자세하게 알려줘도 결국 마찬가지이기 매우 쉽죠. 이런 형편이니 이런저런 온갖 자기 모순에 점점 더 심각하게 시달리기 쉽고요. 그렇다 보니 사람은 현실적으로 실제와 비재도 사유하기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예수님과 가까워지기도 엄청나게 어려운데요.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마르크스 등의 유물론자들처럼 거꾸로 예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기 쉽죠. 남의 모순은 아주 쉽게 발견하면서도 자기 모순은 발견을 못할 만큼 사유 능력이 퇴화한다면 더욱 이렇게 되기 쉽고요. 그런데 이유가 무엇이거나 상관없이 자신에게 집중을 안 한다면 사람은 예수님뿐 아니라 자신과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을 방치하거나 외면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등으로. 그러면서 자신을 점점 모르게 되는데요.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뿐 아니라 자신을 모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당연하다고 말할 수 있죠.